너희는 택하신 거룩한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은 오래 참음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택하신 거룩한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오래 참음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율법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랑스런 자들 안에 그분의 본질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 7월 24일 금요일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율법의 달콤함을 맛봄. 시편 119편 103절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기자들이 율법의 달콤함을 맛보았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 위에 거함. 또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랐고 그 위에 거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전에 이른 아침에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고 그 위에 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시편 기자들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렸다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연히 하나님으로 주입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 나타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로 주입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낼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율법으로 예표된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맛보고 바라고 묵상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맛보고 바라고 그분 위에 거해야 하며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율법은 전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과 안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성령이 그들 위에 계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성령의 계시가 있었으며 그들은 그 영으로 행했습니다. 성전 안에 거하면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자들, 유대 교도들. 율법이 시편 기자들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유대 교도들의 손에 있을 때 율법은 소극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의하면 유대 교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소의 사울. 구원받기 전에 다소의 사울은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유대 교도로서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고 사람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유대교도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께 돌이켰을 때 이런 이유로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교도들에 의해 잘못 사용된 율법을 경시했습니다. 농부의 환상. 한 농부는
늘 자신이 매일 고생만 할 뿐 일생이 지나도 발전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많은 황금을 줍는다면 즉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속에서 큰 황금 덩어리를 파내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황금 한 양이 돈으로 얼마이고 황금 한 근은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한참 생각했지만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는 금방에 가서 주인과 값을 상의했습니다. 금방 주인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아직 못 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것은 다 멋있는 환상이었을 뿐입니다. 머릿속에서 금덩어리를 손에 쥔 사람은 순식간에 그것을 잃게 됩니다. 1년 동안 그 금덩어리는 주인이 얼마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금을 얻었다 해도 공허합니다. 이 농부의 환상은 더욱 공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7장 한 세 사람을 살아낸. 이번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이 한 세 사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적대감을 소멸하시고 규례들을 없애버리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적대감을 소멸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의 맥락에 따르면 적대감은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입니다. 적대감은 규례들과 관계에 있는데 규례들은 사람들 가운데 서로 다른 생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생에서 한 번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생에서 매주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매일 그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는지가 율법의 규례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씨, 곧 생명을 먹는 새는 먹을 수 있지만 사체, 곧 죽음을 먹는 새는 먹을 수 없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가축과 동물은 정결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김질하기는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낙타와 굽이 갈라져 있기는 하나 새김질하지 않는 돼지는 모두 부정하여 먹을 수 없습니다. 소와 양은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정결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할례와 안식일과 음식 규정과 관련된 규례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섞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에 의하면 규례로 된 계명의 율법에 따른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없애버리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5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주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둘째, 그분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셋째, 우리의 옛사람과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넷째,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섯째, 주 예수님은 규례들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인식과 체험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하도록 인도받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나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버리셨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망시키셨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복음이었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나는 주님에 대한 인식에서 한 단계 진보했습니다. 그 후 나는 또 다른 책에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몹시도 기뻤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의 말을 인용한 또 다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넘겨진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날 나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을 끌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에 대한 나의 인식과 체험이 또 다른 단계로 진보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성경을 읽어 이 사실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새로 믿은 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대개는 더 심오한 것들을 간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심오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잉크가 닿자마자 흡수하는 부드러운 한지와 같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유리와 대리석 같아 잉크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본 빛에서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이 장이 우리 모두를 5번째 단계로 이끌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규례들을 없애버리셨다는 더 전진된 인식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를 바랍니다. 생활 방식이 가져온 규례들과 장벽들.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서로 다른 규례들을 가져와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생기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활 방식 때문에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에 심지어 한 지방의 사람들도 다른 지방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산둥성에는 3지방이 있습니다. 곧 텅저우와 라이저우와 칭저우입니다. 텅저우 지방 사람들은 칭저우 지방 출신과 결혼하려 하지 않고 칭저우 지방 사람들이 전병을 먹기 때문에 전병 먹기를 꺼려 합니다. 텅저우 지방 사람들은 솥에서 찐 큰 빵을 먹지만 작은 전병 먹기는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처럼 사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로 어울리기를 거부합니다. 또한 중국 북부 출신이 중국 남부 출신과 결혼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 북부 출신 남성들은 남부 여성들을 야만스럽다고 여겨 아내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중국 남부 출신 여성들은 북부 남성들을 오만하다고 여겨 그들과 결혼하려 하지 않습니다. 북부인들은 남부인들을 야만스럽다고 여겨 경멸합니다. 북부인들은 신발을 신을 때 항상 양말을 신지만 남부인들은 양말을 신지 않고 신발을 신으므로 북부인들이 보기에 야만스럽습니다. 북부 출신의 젊은이가 남부 출신의 젊은 여성과 결혼하면 그의 부모는 부모 말을 거스르고 부모에 대한 혀로 내팽개친다고 아들을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중국 북부인들과 남부인들 사이의 결혼도 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인간 사회에 생겨난 장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인간 생활과 종교와 관련한 규례들을 없애버리심. 대만 사람들은 중국 북부인들과 남부인들 사이에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아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중국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융화시키는 용광로와 같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유학하는 많은 대만 학생들이 백인이나 기타 인종의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섞임입니다.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모두 함께 섞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의 규례들을 없애버리시어 적대감을 소멸하시고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이 함께 섞일 환경을 안배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환경들은 한 새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만들어낸 규례들에 더해 종교적인 규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물에 잠기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침례주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물을 뿌리는 방식의 세례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나누는 규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상을 갖는 방식도 믿는 이들을 나누는 규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인간 생활과 문화와 종교의 규례들을 포함한 모든 규례들을 없애버리셨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갈망은 우리가 죄와 마귀와 옛사람과 세상에서 구출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규례들에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규례들에서 구출된다는 것은 지위와 나이의 차이를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혼란과 무질서가 생길 것입니다. 한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7장 한 새 사람을 살아냄. 이번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이 한 새 사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의 창조를 위해 규례들을 없애버림. 주님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옛사람과 세상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나타내실 목적으로 규례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5절은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새 사람을 갈망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은 한 단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높은 위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반영할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한 사람을 창조하시어 그분의 반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탄에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자신의 반영으로 얻고자 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산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둘째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반영이셨습니다. 믿는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됨.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거듭나 그분의 재생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반영이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믿는 이들은 개별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체적인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반영으로서 옛사람을 대치하였습니다. 옛사람 안에서 사탄은 죄를 이용하여 사람을 손상시키고 세상을 이용하여 사람을 강탈할 뿐 아니라 또한 생활 방식을 이용하여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국가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한 나라 사람들도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에 갈라져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그분의 반영이 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넣어졌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재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마귀와 옛사람과 육체와 세상과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관련된 규례들에서 구출되었고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7장 한 새 사람을 살아냄. 이번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이 한 새 사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음. 에베소서 2장 15절은 한 새 사람의 창조를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이루셨다고 말하지만 4장 24절은 믿는 이들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의 창조가 성취되었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옷이 있지만 그것을 입어야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사회에서의 생활은 옛사람의 생활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이 마취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생활은 옛사람이지만 교회 생활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입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7장 한 세 사람을 살아냄. 이번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이 한 세 사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세 사람을 살아냄. 에베소서에서 보는 세 사람의 생활의 구체적인 방면들. 세 사람을 입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입는 것이며, 이것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세 사람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장에서의 나의 부담입니다. 세 사람이 창조되었고 우리는 세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세 사람을 살아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세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4장 25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단락은 세 사람을 실질적으로 사는 것의 세부 방면들을 다룹니다. 4장 25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5장 1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원숭이가 사람을 흉내내는 것과 다릅니다. 원숭이는 사람의 생명이 없으므로 단지 사람을 흉내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본받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5장 7절과 8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그런 사람들은 인간 사회 속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옛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사회 속의 사람들처럼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므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합니다. 15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살펴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하여 라고 말합니다. 뒤 이은 구절들은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하는지를 기술합니다. 곧 시간을 구속함으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주님의 훈계와 권고로 양육함으로 노예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순종하여 선한 뜻으로 섬김으로 주인들이 노예들을 잘 대해 주므로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합당하게 양육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들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들도 어리석습니다. 이 긴 단락은 어떻게 세 사람을 살아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세 사람의 표현은 하나님의 반영임. 우리가 세 사람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세 사람의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천사가 되거나 매일
할렐루야와 아멘을 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새 사람의 표현은 참된 인간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반영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사람의 본성의 내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본성과 가깝습니다. 공자는 위대한 배움의 길은 명덕, 곧 밝고 빛나는 도덕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명덕이 사람의 영 안의 양심입니다. 명덕은 또한 중국 명조의 철학자 왕양밍이 가르친 양지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은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또한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잠언 20장 27절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 속에 여호와의 등이고 거기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비추어 내게 하는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새나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 일을 가리켜 짐승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사탄에게 손상을 입은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이 여전히 사람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의 양심은 여전히 그의 행실이 합당한지를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르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라서 인간사에 익숙하게 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느낌을 저절로 갖게 됩니다. 이런 느낌은 그의 양심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의 현자들은 사람의 내적 능력을 사용하여 양심을 발달시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양심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양심에는 여전히 약간의 밝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에는 하나님의 실제의 의와 거룩함이 있음.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지만 사람이 타락했을 때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이 등에 불이 켜집니다. 거듭남은 또 다른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신성한 생명은 신성한 본성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므로 우리의 영이 거듭날 수 있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고 새 사람 안에는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이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이 살아내는 것은 사람의 타고난 생명의 내적 지식과 능력에서 비롯되지 않고 사람이 거듭남을 통해 얻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새 사람에 참여한 거듭난 사람들로서 우리는 가장 탁월한 이 생명을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에게 자신을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단절시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석가모니는 사람들에게 부처가 되라고 가르쳤고 도교는 사람들에게 불사의 존재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참된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사람이 높여질 수 있도록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공자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내적 역량의 한계 안에서 명덕을 개발하고 강화함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높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에게 이런 원함이 있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인간관계에 관한 원칙들로서 사람들에게 속의 명덕을 개발하고 강화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르침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은 날 우리의 존재가 높여졌고 부모에 대한 우리의 존경과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때때로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살아낸다는 점입니다. 어떤 자매는 엄마가 사랑스럽다고 느끼겠지만 엄마가 속상하게 하거나 쓴소리를 하면 화가 나 엄마를 쏘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심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주님께 용서와 피해 씻음을 구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녀는 엄마에게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심지어 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은 후 우리의 인성이 높여졌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여진 것은 가르침에서 비롯되지 않았고 우리가 노력한 결과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인성을 높인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기술된 것처럼 새 사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7장 한 새 사람을 살아냄. 이번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이 한 새 사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새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과 복음의 확산.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과 관련한 계시는 높지만 새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과 관련한 바울의 말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장 28절은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아주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도둑질한 적이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남편들이 종종 자기 아내에게서 도둑질하고 아내들도 자주 자기 남편에게서 도둑질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분필을 도둑질하거나 그부들에게서 연필을 도둑질합니다. 도둑질이 이 세상에 팽배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새 사람에 대한 높은 계시를 전한 후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라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양심의 느낌이 고양되었고 더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보통 사람의 양심보다 더 높은데 이것은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와 형제 자매와 친척들 앞에서 신성한 생명을 살아내는 증거를 지닌다면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심지어 우리의 생활에 대해 친척들에게 증언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로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살아내므로 하는 전파입니다. 그러한 증거는 강력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후 아무도 내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일하는 신성한 생명이 나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때 나는 19살이었고 내 아래 동생보다 4살 위였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놀며 재미있게 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나는 노는 대신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동생에게 나를 따라하라고 조언하거나 권한 적이 없고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증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서는 동생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동생 또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생도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 내 어머니도 주님을 믿으셨습니다. 이전에 어머니가 아무리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리고 억세였으며 재미를 쫓아다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고 말썽을 일으키기보다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는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그 결과 내 어머니도 구원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러한 생활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새 사람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새 사람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함. 에베소서는 주님께서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높은 이상을 계시합니다. 이 이상에 뒤이어 새 사람을 살아내는 중요한 항목이 옵니다. 한면으로 새 사람은 우주적입니다. 다른 한면으로 새 사람은 높여졌습니다. 옛 사람은 낮지만 새 사람은 고귀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새 사람의 일부가 아닌 이들보다 더 고상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사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지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증거가 대만에서 확산되려면 우리는 학교에서 수고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대만에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학교마다 어장이며 학생들인 젊은 성도들은 어부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기회를 잘 붙잡아 물고기를 잡아야 하며 또한 새 사람의 실제와 생활과 증거를 지녀야 합니다. 모든 학교에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살아내는 몇몇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번성하는 영광스러운 상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젊은 직장인 성도들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살아내므로 작은 도시들로 가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로 일할 부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이 작은 도시 사람들에게 기꺼이 폭넓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학교의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모들은 성도들의 특성과 말과 행실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눈여겨보고 성도들이 고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속에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성도들의 생활이 엉망이고 그들의 생활과 말과 행실이 보통의 젊은이보다 못하다면 우리의 증거가 끝장날 것입니다. 작은 도시에 가는 이들은 서둘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그들은 먼저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고 그들이 다른 교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 사람들은 우리에게 차이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설득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살아냄이 없이 예수님을 전파한다면 우리의 전파는 효과가 없을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불교와 도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생활보다 못할 때 이런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간판을 내걸려고 애쓰는 대신 우리는 먼저 반드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가운데 젊은이들은 단지 말로만 부모에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서둘러 집회소에 가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설득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주님의 증거를 손상시키기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부모는 결국 설득되고 여러분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부모가 여러분에게 변한 이유를 물어볼 때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믿은 결과 변하게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전통과 관습 때문에 즉각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여러분을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마음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부모의 마음을 얻을 것이고 그들은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보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 자매와 친척들이 한 명 한 명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매년 3명 내지 5명을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 여러 곳을 여행하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접촉해 보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주님께 보존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미신적인 중국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만의 많은 사람들이 전통 명절을 지키지만 그다지 미신적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실용적입니다. 먼저 그들은 평온한 삶을 살고 의복에 부족함이 없으며 안정되게 거하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둘째, 중국인들은 생계를 유지하려고 교육을 받고 기술을 습득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셋째, 중국인들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와 윤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것들은 중국인들의 좋은 전통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는데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형제자매에게 후히 베풀지 않으면 경멸을 당할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쉬운데 이것은 그들이 매우 실용적인 사고를 지녔고 생계와 교육과 윤리에 주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증거를 유지하여 그들이 우리가 신중하고 행실이 좋다는 것을 보는 한 우리의 인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만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은 새 사람을 잊고 새 사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형제자매와 친척과 그부와 이웃이 우리의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살아내면 우리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젊은이가 매 학기 2-3명을 주님께 쉽게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새 사람의 생활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성도들과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며 새 사람의 증거를 살아낸 하나님은 새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교회에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을 살아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이것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사람을 살아내겠다는 결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가 자주 주님과 교통하고 형제자매들과 교통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탁월한 미덕들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날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의 네 방면을 장려합니다. 곧 지덕체 및 사회성의 함량입니다. 학교의 사회성 함량의 방면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체에서 일하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단체에서 일하는지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단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부모와 형제자매와 그부와 친구들은 젊은이들이 한 단체로서 나타내 보이는 탁월한 미덕들을 지켜보며 설복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잊고 새 사람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이런 미덕들을 살아냅니다. 새 사람은 개별적인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단체적인 한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교회로서 사회생활과는 다릅니다. 인간 사회는 어둡지만 교회는 빛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증거입니다. 새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입니다.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인간 사회의 어둠 가운데 있지만 밝게 빛나는 이 등에 이끌릴 것이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증가를 가질 것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